11장 20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오덴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많이 알려진 말씀은 바로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큰 위로를 얻는데요. 그런데 누가 큰 위로를 얻을까요? 짐의 크기와 고난의 크기에 이 위로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큰 짐을 지은 사람이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짐이 가볍고 작으면 그리고 고난도 작으면 위로도 작고 짐이 무겁고 또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큽니다. 우리는 짐을 지거나 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화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성경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 짐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얻고 예수님에게서 배움으로 인하여 큰 짐을 지는 능력을 갖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짐이 어떤 짐이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무 십자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는 짐 또한 아무 짐이나 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짐이 어떤 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마태복음 10장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에게 이제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혜를 주시지요. 복음을 전하라. 지난번에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배낭이나 뭐 음식이나 돈이나 지팡이나 이런 모든 것 가지고 가지 말고 옷 2벌을 가지고 가지 말고 1벌만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죠. 보냄을 받는 그곳으로 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몸을 죽이는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길에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데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분명한 위로도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길에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에게 냉수를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돕는 손길이 꼭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종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 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지만 대접해 주는 사람에게도 선지자가 받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파송을 받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대조하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나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그런 제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에 대해서 도시의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고라신이나 벳세다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도시의 비유를 하게 될 때에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 이방 땅 시돈이나 그곳에 가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터인데 그리고 이제 소돔과도 비교하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배척을 받으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중심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만약에 소돔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더라고 하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소돔이 회개했을 것인데 그만큼 가버나움이 악하다. 왜 악할까요?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태클 걸고 비판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이 도시에 비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복음이 감춰져 있고 반대로 쉐리와 죄인들 냉대받고 외면당하고 근데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열려져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 감사하시는데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에 냉대받고 외면당하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죄를 받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훗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사명,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사명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그곳으로, 10장에서 비유한다면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양을 보내시는 것과 같은 것이 똑같은, 편한 것, 쉬운 것,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예수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럼 앞서 읽었던 말씀 화 있을진저 21절 말씀 우리 잘 한번 해석해야 되는데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나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모르셔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많은 이적들을 행하여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 같아서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걸 몰라서 그곳에 가셨을까요? 두루와 시돈에 가면 훨씬 더 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였을 것이고 소돔에서 전했더라고 한다면 소돔이 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모르셔서 소돔에 안 가시고 벳세다로 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아니죠. 아심에도 가셔서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태클을 당하시면서도 그곳에 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잃어버린 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양들이 있는 것이고 그 양들은 권세를 잡은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권세를 잡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짐, 즉 여기서 말하는 짐은 모든 짐, 아프고 병들고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11장이라고 하는 말씀, 10장부터 제자도에서 말씀하시는 이 배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명자로서 보냄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일들도 있고요, 미움을 받게 될 거고요,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나 그곳에서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꺼이 그 짐을 지겠노라고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그 길로 가는 사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버거워서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내려놓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함께 져준다. 내가 그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그 짐을 짐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낼 것이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 앞에서 너는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견뎌냈기 때문에 너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단순하게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만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라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벳세다로 가고 고라신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너희를 보낸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스라엘 양들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근데 그럴지라도 그 짐을 함께 져주신다라고 하는, 결국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중간에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못해요, 안 해요, 나 힘들어요, 안 할래요 하고 내려놓으면 그 마음이 자유할까요? 평안할까요? 쉼을 얻을까요? 아니지요. 사명자는 그 힘들어도 그 감당해야 그 다음에 참된 안식과 쉼이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을 보면서도 기쁘지만 내가 이 짐을 주님과 함께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고 거기에 그 기쁨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지십시오. 버겁고 힘들 때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어제 저녁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시작은 가서 묻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너무 힘든데 버거운데 어떻게 이 짐을 잘 질 수 있을까요? 물으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어떤 짐일지라도 능히 잘 지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합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세력을 잡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판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으로 사역의 중심지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다에서 고라신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냉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아니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곳을 찾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아버지가 술 주정이 심하고 가정폭력이 심하고 그런데 엄마가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죠. 내가 도망가면 그리고 이곳에 새엄마가 온다면 이 아이도 어떻게 될까?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고마운 엄마지요. 엄마이지만 너무나 고마운 엄마. 그 아이들이 잘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평안함, 그 쉼, 그게 힘들다고 만약에 버리고 뛰쳐나간다고 하면 자유할까요? 쉼을 얻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그곳에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힘든 그곳에 하나님 그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져주신대요.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